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복음의 빚진 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소개합니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았다고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전달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존재, 이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므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되었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14절 끝절 부분에 보면은요,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빚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금전적인 것, 이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빚 그러면은 마음의 빚도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금전적인 빚도 아니요 마음의 빚도 아니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될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빚을 갚지 않는다면은 언제까지나 그 마음에 짐이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어떤 일이 행해졌을 때,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다만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죄인의 계수의 모습이었죠. 왜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서 때리고 또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아니, 그때는 사울이었죠. 이랬던 사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날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러 또 잡으러 가던 중에 다메섹 동산에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을 때 누가 그 모습 속에서 가장 앞섰나요?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여 니시니까 부를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은 명확하게 나타나 보이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회심하였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돌이켰습니까? 나의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속사람이 온전히 예수로 채워져 있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내 자랑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또한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구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무슨 열정?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이고, 오늘 또 벌써 주일이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올수록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벌써 왔구나. 야, 감사하다.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나는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지. 또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해야 되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지. 내가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지.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함으로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한 지키고 행하고 또 전하는 복음의 빚진 자의 그 모습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0절 말씀에서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도요, 무슨 일을 하든 어느 곳을 가든 육신의 생각으로 야, 거기 가면 좋겠다, 재밌겠다, 즐겁겠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이곳에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1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가고자 그렇게 애썼는데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바울이 무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편지로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안 될 때 여러분은 어떡하십니까?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도 모르겠다. 그래,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아버지가 알아주시겠지. 이 생각으로 포기하진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포기라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빛을 갚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길이 열리지 않자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길을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전도왕이야, 나는 이렇게 몇 시간씩 전도하고 있어, 자랑을 하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핏값을 내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니, 장로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권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만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열정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도 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라, 좀 알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열어놓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의 올무에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아직 전하는 이가 없어서 듣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 못합니까? 복음 전하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또한 선교도 하십시오. 그 또한 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일일이 세계 방방곡곡 정말로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때가 되면 떠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먼저 죽어요? 내가 죽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죽지 않으셔요. 언제나
살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육신의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떠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빚진 자의 역할을 충성되이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인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저 사람은 정말로 잘생겼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유, 저 사람은 생긴 거 겉모습이 보니까 아니야. 냅둬. 아이, 저 사람은 부자니까 뭐가 나올 것 같아. 복음을 전해야지.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굳이 하려면 힘드니까 냅둬. 아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때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